네, 복음과 기도 15번째 전도자의 참된 자랑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자랑을 하는데요. 이 세계 복음화한 전도자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이 내용을 보면 전도자는 참 고난이 많구나.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근심한 것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런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자들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못 들어서 듣지 못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 없는 것. 그래서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이 체질과 또 이 세상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체질과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와 똑같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상하게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냐 했을 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이 우상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오직 이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사역은 우리 인간에게 오는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지옥 배경 꺾을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이 확실할 때부터 오는 응답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오직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역사하시고, 또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이루시는 거고 완성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 권세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권세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이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확신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요. 또 내 기도 속에서 이런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종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정시 기도를 하냐? 우리는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나이 먹어도 잘 안 바뀌고,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더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바뀌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하면서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면은 중심이에요. 중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영혼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멸망이냐 승리냐 그런 걸로 이제 좌지우지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바꿔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마음 중심을 이제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영혼 하나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길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죠. 내 생각의 문제라든지 내 중심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또 상처, 환경 이런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불신자나 사단 다 못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모르고 바뀌지 않으면은,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딘가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집착이 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히게 돼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완벽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 이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한다, 요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이제는 그분이 오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는 그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끝났다. 뭐가 끝났냐? 재앙, 사단, 지옥 배경 다 끝났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 66권이에요. 계속 증거하고 있고요. 또 교회사, 세계사, 세상사, 말하자면 모든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틀린 것을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것 치유해야 됩니다. 왜 치유해야 되냐면요,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려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 가지로 답을 다 얻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되냐 이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한테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나는 왜 안 되나?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데 했을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부모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나는 왜 지금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전도 때문에 다 끝내신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권세, 지옥 배경, 저주재앙 다 끝내놓고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 권세, 성령 역사, 흑암, 천사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엇이 각인이 돼야 하냐? 하나님 나라 각인, 그리고 또 세상 나라, 요거 때문에 미션을 주신 거. 영적인 나라는 성령의 사역, 성령 역사, 천사 사역, 흑암 꺾이는 거, 지옥 배경 이런 거 영적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4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40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홍수가 40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내렸죠. 이 말은 40일 동안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40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심판했다. 그리고 40일에 우리가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심판에 대한 것을 미션 받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받으러 호렙산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이제 말씀입니다. 심판과 보존에 대한 사명이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또 여호수아 갈렙이 40일 동안 정탐했다 그러죠. 이것은 뭐냐? 현장에 대한 눈을 반드시 떠야 된다. 내가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이 있나 요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니느웨 성. 여기는 이제 40일 후면 멸망받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해라 그랬죠.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미션인데 정리를 하면은요,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40일을 전하라. 40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보존할 자를 찾고 있고, 빨리 말씀을 잡아야 되고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이 세상은 멸망받는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지금도 그 새절기를 지키는 자가 있고 안 지키는 자가 있어요. 새절기가 처음부터 출애굽하면서 모세한테 새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것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답이고요. 요 세 가지 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는 사도행전 1장 1절 가지고 6월절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리고, 1장 3절 오순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면서 그 미션 사명에 들어가게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현장에서 이 새 절기가 선포되도록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오직이 나한테 간절해져야 되는데요. 이 간절하다는 것은 집중을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모임을 얘기해요. 모여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방법을 찾아라. 나의 방법 찾는 날 어떻게 되냐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찾아보면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내가 현장을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후대 렘넌트 어떻게 돕고 살릴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찾는 거, 그리고 안 찾는 거는 이제 응답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내가 실천을 하면은 그 영적인 리듬, 삶의 리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요 말씀과 현장이, 말씀이 답인데 현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현장이 맞아진다. 그것이 진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단의 통로들이 많잖아요. 분노, 혐오,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장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넘어서야 된다. 또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현장의 답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47절로 와야 되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이걸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다른 존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내 영혼서부터 이 현장까지 연결이 되어야 어떠한 그런 문제, 뭐 분노 이런 거 있어도 사단한테 잡히지 않게 됩니다. 뭐 가끔 때로는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뭐 공허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단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참된 자랑,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이름 하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내 이름을 위해서 부른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날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새 힘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